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요즘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드라마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열광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키며 나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의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언어도 문화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함께 더불어서 공감할 수 있게 돼요. 현실 속에서 정말 빈익빈 부익부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극과 극으로 다 지금 갈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던가요? 그런 삶을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그 드라마를 바라보면서 야, 너무하다.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고 지금의 시대상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다라고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현대의 시대상 가운데 1번을 달고 있는 한 노인이 등장하죠. 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엄청난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기쁨과 돈에 대한 그런 즐거움, 그것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돌처럼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 삶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이 재미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 가운데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게임을 시킵니다. 게임을 시키면서 이제는 전 세계 자신과 같은 그런 갑부들을 싹 모아요. 모은 다음에 마치 경주마를 골라서 그 경주마 하나에게 베팅을 하는 것처럼 도박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승할 것인가? 누가 우승을 거머쥘 것인가? 거기에다가 돈을 거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번을 달고 있는 노인이 원래는 그 갑부들과 모여서 나는 여기에 걸겠다, 나는 여기에 걸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봐야 되는데 게임을 봐야 되는데 이제는 보는 것으로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게 된 거예요. 직접 참여.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게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짜릿한 그런 쾌감들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이 게임에 참여해서 참 재밌었다고, 참 행복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게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던가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걸고 돈으로 그 목숨을 사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살인을 벌이고 있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돈 때문에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돈 때문에 살인을 해야 되고 돈 때문에 인간의 가장 추악한 그 민낯까지도 다 드러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타락의 극 아닌가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던가요? 오늘날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만 듣습니다. 게임만 하면 돈을 준다. 게임만 하면 돈을 준다. 게임만 하면 돈 준다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왜 안 가겠습니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게임은 사실상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행하는 게임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목숨값이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 1번부터 시작해서 456명이 다 그 안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1등을 하게 되면 456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455명을 죽여야만, 455명이 다 죽어나가야만 내가 456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 돈을 갖는다. 이게 말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이 거듭될수록 오히려 서로가 사람을 죽이는 형태의 모습으로 막 룰을 바꿔요. 방식을 막 바꿔요.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끼리 싸워서 너희들끼리 목숨을 다 취해서 네가 1등을 거머쥐라는 것입니다. 서로 막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잠든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 속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그 타락의 극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타락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드라마 속에서 기독교의 타락성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위선적인 그런 존재들인가,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이상한 한 목사가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한 이 목사가 게임이 끝나고 사람이 다 죽어나갔어요. 본인과 팀을 이뤄서 저쪽 팀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함께 더불어서 게임을 하면서 본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함께 팀원이었던 한 여자가 물어요. 누구한테 지금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누구한테 기도하시나요? 주님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당신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주님 때문이 아니다. 주님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살아가 있는 것은 저 앞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므로 말미암아 상대편을 이기게 했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감사하려면 저 사람한테 감사해라.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이상한 목사가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저 십자가의 희생양들이 보이지 않느냐.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십자가,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게 된 희생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저 사람이 내 대속 제물이에요? 희생양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희생양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희생 양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의 타락상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이상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질문을 던졌던 이 여자가 하나를 이야기해요. 뭔가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본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갔더니 집 방바닥에 엄마가 누워있더랍니다. 그 옆에는 칼을 들고 아버지가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방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칼을 들고 있는 자신이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남자의 직업은 목사였다. 목사였다. 목사가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딸이 목사인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목사가 살인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너무나도 다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집에만 오면 그 엄마를 폭행했는지 어땠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들만 보여준다면 폭행하는 그 와중 가운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 아내를 죽였다. 목사가 아내를 죽였다. 그런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못할 종교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목사를 위선자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니던가요? 빛과 어둠의 싸움 속에서 지금 점점 더 어둠이 세상을 막 잠식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을 이 기독교를 점점 장식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극으로 끝까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다. 그러니 이 어둠이 잠식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려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둠이 빛을 잠식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빛만 있다면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다 물러가는 것인데 오히려 어둠이 빛을 잠식하고 있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성도들이 이 교회가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어둠인 세상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면서 빛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을 다 부정하면서 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어둠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어둠이 빛을 점점 잠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잠식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빛의 자녀인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더 짙은 어둠을 내뿜으며 나갈 것입니다. 위협을 가하며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잠식되지 않도록, 이 타락에, 이 죄악에 잠식되지 않도록, 어둠에 잠식되지 않도록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종종 교회들도 폐쇄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폐쇄시키는 법안은 있는데 폐쇄되었던 교회가 해제되는 그 법안은 없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폐쇄시키는 것은 가능하고 폐쇄를 해제시키는 법안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행정이 무기한으로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냥 교회를 없앨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20여 명이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교회가 폐쇄당하게 됐어요. 아마 4단계 때에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조금 위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어쨌거나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됐어요. 확진자가 나와서 폐쇄당한 것 아닙니다. 방역수칙을 어겨서 폐쇄당한 것 아닙니다. 더욱이 그 교회 예배당은 한 500명 이상 들어가는 예배당이었답니다. 그 500명 이상 들어가는 예배당에서 함께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폐쇄 조치를 당하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확진자가 나온 곳도 세상적으로 볼 때 확진자가 나온 기업이나 나온 업체들도 얼마면 해제되죠? 10일 정지당하고 10일 후부터는 다 해제돼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장사도 하고 또한 출근도 하고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언제까지 이 폐쇄를 행하며 나가야 되냐. 지금 40여일 동안 계속적으로 폐쇄당하고 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조치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법원에다가 행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했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쫙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은 있는데, 폐쇄시키는 법안은 있는데 해제시키는 법안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있으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죠. 폐쇄 법안도 있고 폐쇄 해제 법안도 둘 다 있어야죠. 이 판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거 어떡하지? 법안이 없으니까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판사도 어떤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 가운데 이 판사가 공무원에게 물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해제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되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원회가 소집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들은 누굽니까? 라고 또 묻자 경찰서장, 소방서장, 구청장이 모여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모여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40여일 동안 계속적으로 문의도 끊임없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기한적으로 계속 폐쇄 명령만 그냥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모일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서장, 구청장, 소방서장이 함께 모여서 우리 어느 날 모여서 함께 여행 갈 그런 날짜 한번 잡아봅시다. 골프 칠 수 있는 그런 날짜 한번 잡아봅시다. 어느 날 모여서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100% 모였을 겁니다. 스케줄 바빠도 다 뒤로 제쳐놓고 먼저 모여서 그거 결정해놓고 그냥 또 스케줄 갔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폐쇄 명령을 당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무기한적으로 계속 폐쇄를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문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여서 해제를 시켜주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직무유기 아니던가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일들을, 이런 악행들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지혜롭게 그 사람들에게 요청하기를 그러면 10월 말까지 위원들을 소집하고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통보를 제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지우기 위해서 악행들을 저지르며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세상의 어둠에 잠식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말 정신을 차리고 빛을 비추며 나가야 돼요. 빛을 비추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나갈 거예요. 타락의 극으로 끊임없이 치닫으며 나갈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교회를 지우려고 하고 성도들을 싹 지우려고 하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며 나가는 세상들을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빛을 비추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악이 극으로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성도인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첫 번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타락의 극으로 가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악행의 어둠을 막 내뿜으며 나가는 이 세상 속에 내가 그 어둠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의 무엇? 가슴의 중요한 부위 뭡니까? 이 심장을 지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왜 흔들리죠? 내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믿음 지키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계속 걸어오지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쉽게 없어지던가요? 인간의 탐욕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야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마음들을 그대로 억제시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 인간에게 부탁한 거 있죠. 신신당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거 다 따서 먹었잖아요. 왜 먹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겼을까요? 한마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자체가 다 떠나가고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는 그 순간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마음 지켰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겠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정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거 먹고 나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으니까 그 탐욕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행한 것 아니던가요? 이러한 유혹과 어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으니까. 세상이 점점 타락의 극으로 갈 때 성도는 이 마음부터 지켜야 돼요. 나의 마음부터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때 내가 빛에 거하며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바울이 어떻게 의의 면류관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며 나갔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세상은 점점 어둠을 짙게 나를 향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타락의 극으로 다가가면서 나를 그 죄악에 빠지도록 나를 유혹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에 잠식되지 않고 정말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의 마음을 굳게 함으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타락의 극으로 가며 나갈 때에 성도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엇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빛에서 어둠으로 나가는 것 아니던가요? 빛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버리고 어둠으로 나 자신을 내던지는 것 아니던가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나의 쾌락을 채우고자, 나의 즐거움을 채우고 나의 이익을 채우고자 그 안에 그냥 나를 던지던 것 아니던가요? 20대 여대생이 정말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꿈도 많았을 것인데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정말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죽음을 선택하게 됐어요.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냥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어요. 부모는 이혼을 하게 됐고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빠 친구라고 하는 그런 분의 아주 작은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얻어줬어요. 그 작은 방에서 정말 감옥 아닌 감옥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게 됐습니다. 이게 삶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고 자신이 처한 그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을 바라보고 내게 희망이 없다. 내가 살아갈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그냥 내던졌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그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너무 비통했어요. 너무 비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청년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야 합니까? 희망, 그 희망만 있었더라도, 삶의 소망만 있었더라도, 살아갈 작은 그러한 터전만 있었더라도 이 꽃다운 청년들이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결코 두 번 다시 없도록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지는 희망센터를 만들게 해 주십시오. 만들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도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다. 말이 됩니까? 이처럼 성도에게는 우리 성도가 세상의 타락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타락의 극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 속에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어둠을 다 물리치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구원의 소망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어두운 세상에 세우셨습니까? 세우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짙은 어둠 이 세상 속에서 타락의 극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찬양 가운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을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의 빛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니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둠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것은 빛을 비추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어둠에 두지 아니하시고 빛의 아들로, 낯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을 품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며 구원의 참된 기쁨들을 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